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보통 이제 어르신들, 뭐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한테 이제 많이 하시는 표현이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돌아가는 상황이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내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해서 내가 먹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럽다, 이런 표현입니다. 막상 이런 뜻을 막 이렇게 들어보신 적은 없는데 막상 이렇게 뜻을 풀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죠.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당장 나한테 먹을 게 주어지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다. 이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도 나한테는 이미 먹을 게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배 고프잖아요. 배 안 고프세요? 점심 이따가 또 교회에서 드릴 건데 우리는 때 되면 배가 고프고요. 그리고 배만 고픈 게 아니라 더 많은 거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는 왜 걱정을 하죠? 없으니까 걱정을 하죠. 필요한 게 부족하거나 뭔가 없을 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내가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 이 장면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어떤 여자를 만나는 얘기예요. 그 여자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배고플까요? 배 안 고플까요? 이거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넌센스 퀴즈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배가 안 고플 것 같죠. 하나님이 배고픈 건 좀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결핍을 느끼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신적인 모습의 예수님도 나오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도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뭐 교회에서 신학적으로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요, 좀 웃기게도 배가 고파요. 이 당시에는 이런 도로 교통이 잘 안 돼 있어서 대다수의 교통수단은 걸어 다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이랑 비슷하죠. 뭐 십리길을 걸어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도시에서, 한 마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땅으로 제자들과 함께 오신 예수님도 굉장히 오래 걸으셨어요.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걸은 거죠. 현대인들은 이런 걸 어떻게 걸어 다니지 싶을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시고 굉장히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물 앞에서 이 여자를 지금 만난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고프시고 본인도 배고프니까 그 마을로 먹을 거를 구하려고 쫙 다 빠진 거예요. 지금 먹을 거를 이제 사오겠습니다, 얻어오겠습니다 하면서 그 마을로 들어간 거죠. 근데 전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먹을 거 구하러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비유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 땅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물론 실제로는 우리가 뭐 군사적으로 지금 이제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 사람이 북한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다닐 수는 있는데 사람들 심리적으로는 어떤 사이냐면 지금 거의 우리 남한과 북한 같은 느낌이에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 막 잡아갔어요, 간첩이라고. 북한 사투리 쓰는 사람만 있으면 막 간첩 신고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서로 경계하고 서로 만나면 안 되는 사이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밥을 사 먹으러 어느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평양 시내로 지금 밥 사러 들어간 거예요. 우린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지역인데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구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한 겁니다. 저는 그냥 전에 그래 역시 제자들이니까 뭐 예수님 뭐 수발 들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지금 떠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목마른 얘기, 배고픈 얘기로 시작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이 대화 주제를 바꿔주시죠. 그래서 오늘 처음 읽은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됐죠? 물동이 물 길러 왔다가 물 마시러 왔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뛰쳐 들어갔다고 나오죠. 마을 사람들한테 뛰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더라. 우리가 읽었죠, 지금. 요걸 잘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제목이 나의 양식과 예수님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어디가 됐던 먹고 사는 문제를 아예 무시하는 데는 여러분 사기 집단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막 굉장히 영적인 척하면서 막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예 그거를 좋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집단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나쁜 게 아니라요.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단 사이비들 굉장히 위험한 종교 집단은요. 먹고 사는 문제는 됐으니까 나만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과 얘기를 나눈 이 여자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를 지금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뛰쳐들어가서 이런 말합니다. 와서 봐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한다고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그냥 증언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설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이 예수님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전달만 한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 자유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오늘날로 이제 바꿔서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불량해 보이고 굉장히 악하고 맨날 술 취해 살고 깡패 두목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랑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의외로 완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기 전에 양식 얘기를 하세요.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한테 먹을 거 굉장히 어렵게 구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은 뭘까요? 뒤에 다시 그 구절을 우리가 잠깐 읽겠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중에 예수님도 하라는 기도가 있었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발 좀 주세요. 요걸 좀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나한테 지금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번 요 계약건이 실패하면 저희 가게 망해요. 요번 계약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요번에 대학 입시가 있는데 예수님 요거 못 들어가면 나 인생 망합니다. 요거 들어가야 이 대학 합격해야 내가 먹고 살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발 주시라는 이 간구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정말 원하는 것들이에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일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은 보통 그런 거죠. 저도 그런 양식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몸뚱이가 있잖아요. 오늘 식사 안 하실 거예요? 오늘 가서 식사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잠 자야 되지 않아요? 먹고 살아야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고픔을 느끼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는 살 수 없고 외부의 어떤 자원과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보통 이런 거죠. 근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구해왔어요. 그럼 지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북한 평양 시내에 들어가서 어떻게 음식을 어떻게 가져온 거야, 남한 사람이. 딱 보면 이 사람들 뭐야? 이 사람들 뭐야? 다 이랬겠죠. 잡아가라, 얘 잡아가라, 막 이런 위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근데 어찌어찌 돈을 줬는지 어떻게 구걸을 했는지 어찌어찌 먹을 거를 좀 구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어떤 걸 기대할까요? 지금 예수님한테 굉장히 칭찬해 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구해왔는데, 와, 이건 진짜 내가 생각해도 최고의 제자다. 우리는 정말 좋은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드세요! 라고 잡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을 상당히 실망시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게 있다, 이미. 제자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고맙다, 충성된 제자들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전혀 딴 얘기를 해요. 난 이미 먹을 게 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님, 우리 몰래 꼽을 치셨나? 먹을 거 어디 좀 챙겨놓으셨나? 아니면 다른 사람 누가 여기 갖다 주셨나?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아니라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신 건지는 알겠어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공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실제 삶을 보자고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은요, 저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만 둥둥 떠 있는 거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다면 우리한테 이러셨을 거예요. 자, 저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산속으로 가라. 자, 가서 머리를 깎아라. 자, 돌을 닦아라. 세상을 등지고 나만 바라봐라. 성경책 한 권 들고 지리산 동굴로 가라.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 또.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다 교주 됐어요. 다 사이비. 그리고 또 뭐가 들려, 또. 밥 안 먹고 계속 성경 읽고 동굴에서 기도만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뭔 소리가 자꾸 들려. 그래서 가라, 네가 예수다, 이런 얘기가 또 들려요.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했을까요? 세상을 등지고 영적인 세계만 쫓아라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을 들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이 계속 그렇게 주입을 합니다. 야,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 그 시간에 뭘 더 해. 제가 그 교회학교 담당을 그래도 했었는데, 그때 학생들, 교회 다니는 학생들 하는 계속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수련회 갈까 학원 갈까 이거예요. 교회 예배 갈까 학원 갈까 결국 이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갈등할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좋은 대학은 가야지 또 이러는 거죠. 그게 더 좀 갈등을 일으킨 거는 중직자 자녀들, 장로님 아들, 딸들,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학원을 보내요. 또 예배를 가지 말라고 학원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론 제 예전 교회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중직자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셨을 테고, 교회를 나름대로 굉장히 사랑하고 섬기셨을 텐데 왜 그런 결정을 할까요? 이거예요,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 기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아이고 배불러, 와 배가 터지게 잘 먹었네, 이 기준이 너무 다른 거죠.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거는 내 삶을 유지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의 양식. 우리는 그런 거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거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합니다.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해도 괜찮아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뒤집어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은 도대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먹을 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거야. 지금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전에는 너희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과 사이가 벌어져서 예배할 장소도 없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디서 예배하는지, 니네 혈통이 어딘지, 니네가 여잔지 남잔지, 니네가 부잔지 가난한 잔지, 귀족인지 노예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게 가능해.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상황이 예수님한테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배가 부르시대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주기도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뜻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저는 옛날에 이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이게 딴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앞에 처음에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 이거 그냥 처음에 하나님한테 말 걸기 뻘쭘하니까 그냥 하나님 칭찬하면서 시작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오, 그래, 좋은 얘기네. 이 땅이 하나님 나라처럼 천국처럼 되길 바라는 그런 간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 다음,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드디어 나왔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다음, 그 얘기 좋아요? 네, 넘어가고, 다음, 먹고 사는 문제 나왔어. 와, 좋아.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구해야지. 이걸 따로 생각했어요, 따로.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대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양식이 무엇인가? 내가 먹고 배부른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앞에 내용이 따로, 이 얘기 따로, 그 다음 얘기 같은데 연결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해놓고 연결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물론 여기에 우리가 먹고 진짜 필요한 양식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먹는 것만 채워주면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옛날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때 우리나라 어르신들, 외국인들이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인사가 있어요. 한국식 인사. 밥 먹었니? 우리는 이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밥은 먹었어?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식으로는 잘 지내? 이렇게 들리죠. 밥은 먹었어? 이게 잘 지내니? 이렇게 들려요, 우리한테는. 근데 외국 사람한테 이거를 번역해서 직역해서 들려줬더니 갑자기 이게 왜 밥은 왜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인사가 왜 나왔냐면, 옛날 우리나라 진짜 어려울 때, 지금 어르신들은 그 시대를 진짜 살아보신 분들도 지금 계실 텐데, 먹을 게 없어요, 진짜. 어린이 친구들 지금 이해 안 되죠? 먹을 게 없다는 게 말이 돼?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열었는데 먹을 게 없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 여기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지금 학생들, 지금 젊은이들까지 먹을 게 정말로 없었던 적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정말로 진짜로 먹을 게 없어서 손가락을 빨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저는 좀 해봤거든요. 저는 그 세대까지는 아닌데 집안이 심하게 망한 적이 있어갖고 막 맨날 물에 이제 고추장 좀 타서 물 마시고 막 이런 적이 있었죠. 밀가루 묽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건져 먹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수제비를 안 먹어요. 수제비를 왜 돈 주고 사 먹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때 그 비참한 그 기억이 자꾸 나거든요. 물론 수제비 맛있는 집은 맛있더라고요. 요즘 수제비는 맛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 그 어려울 때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로 장난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나라 막 교회 부흥기 때 이 기도가 너무나 절실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진짜 이거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하는 기도예요. 정말로 오늘 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하던 시대. 그때 이 말씀을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믿음의 선배님들이. 근데 우리가 그 이상을 봐야 돼요.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셨고, 우리나라 이 기도 응답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냉장고가 비어있는 적을 본 적이 없는 시대인데
지금 먹을 게 없어서 힘들다는 시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힘들지 진짜 먹을 게 없어서 힘들진 않아요. 쟤는 비싼 거 오마카세 먹는데 나는 그냥 편의점 김밥 먹으니까 그게 배가 아파서 힘들지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힘든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주기도문을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에게는 배가 부르는 양식을 먹는 일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양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 근데 이거를 확장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요. 배만 부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확장해 보면 뭐죠? 내 사는 목적이에요. 아, 내가 사는 이유지.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내 삶에 낙이 없다.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 나의 행복, 이거를 넓게 보면은 이것도 뭐예요? 내 양식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여기 있다라고 먹을 게 없는데 왜 양식이 있다고 하시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말이 되죠.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자리에 나의 삶의 이유는,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나를 믿어서 진정한 자유,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다. 내 삶의 양식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필요합니다. 근데 그저 잘 먹으려고 우리가 삽니까? 정말 공평한 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새끼 밥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배부르긴 하더라고요. 그저 잘 먹으러 사는가? 아니면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먹습니까? 여러분 왜 밥을 먹죠? 왜 양식을 먹죠? 우리가? 나의 양식이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오늘 먹을 저녁 메뉴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이걸 먹으면서 이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어. 어떤 삶을 살 수 있어. 그 방향까지 있는 게 나의 삶의 양식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적이 있어요.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배고프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탄이 예수님이 너무 배고픈 걸 아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으면 여기 바닥에 있는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잖아. 이럴 때 예수님이 그 사탄한테 한 대답이 이 말씀 구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 이 신명기 상황도 굉장히 비슷하죠. 이 상황이 언제 한 말씀이죠? 광야에서 먹을 거 없어서 광야에서 헤맬 때 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똑같이 배고픈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답변으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너를 배고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음식인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여기서 떡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사업 성공, 투자 성공, 돈 많아지는 거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거기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지금 세월이 많이 가서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랑 공동 개최로 했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어린 친구들은 이걸 모르는데 우리나라 막 지금 예선 탈락하고 막 올림픽 예선 탈락하고 이러잖아요. 2002년에 지금 한 20년 전이네요, 벌써. 22년 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축구 4등을 한 적이 있다고요. 그때 감독님입니다, 이 사람이. 거스 히딩크라는 감독님인데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뭐 그런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본선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16강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가 16강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 좋다. 와! 난리가 났어요. 와! 너무 좋다. 신난다. 가게 사장님들 공짜로 막 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좋다. 경사가 났다. 오늘 치킨 공짜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근데 그때 이 감독이었던, 대표팀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물론 영어로 했겠죠. 네덜란드 말로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딩크 감독님이 아직 식사를 못 하셨다는 뜻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배고픔은 뭡니까? 내가 원하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더 가야 돼. 아직 더 해야 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16강 올라갔다고 와 너무 좋아하는데 뭐라고요? 나는 아직 배고파.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더 올라가야 돼. 더 이겨야 돼. 그래서 결국 4강까지 올라갔죠. 여러분은 뭐에 배가 고프십니까? 우리 뭐에 배가 고프시죠? 뭐에 배고픈지에 따라 우리의 양식이 결정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에 배고프냐면요. 성공에 배고프고요. 돈에 배가 고프고요. 자기 인정받는 거에 배가 고파요. 이걸 채우기 위해 악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원하는 그게 우리의 양식이 유일한 양식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우리의 양식이 세상이 원하는 배고픔과 세상이 원하는 양식이 된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한테 듣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픈 거에 나도 배고프고요. 예수님이 만족하고 와 배부르다 이게 내 양식이다 라고 느끼는 거를 그게 내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과 음식이 필요하죠. 인정합니다.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걸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더 큰 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의 마음과 생각, 우리 가정, 우리 도시,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시는 진정한 양식을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